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4장 7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4장 7절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또 다시 해 아래에서 헛된 것을 보았도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이 홀로 있으나 그의 모든 수고에는 끝이 없도다. 또 비록 그의 눈은 부요를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 이르기를 내가 누구를 위하여는 이같이 수고하고 나를 위하여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가 하여도 이것도 헛되어 불행한 노고로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리야. 함께 읽겠습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귀한 예배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전도서 하면 떠오르는 게 혹시 있으십니까? 전도서 많이들 들어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지혜의 문서, 그러면 우리가 잠언도 이야기하지만 전도서도 많이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전도서 그러면요, 다들 좀 막연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잠언은 좀 익숙한데 전도서 그러면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 책일까? 이런 질문과 함께 전도서라는 이 책의 이름은 무슨 의미일까? 여러분, 전도서가 무슨 의미인지 혹시 아십니까? 전도서? 문자 그대로 하면요, 도를 전하는 책이에요. 조금 더 이야기하면 진리를 전하는 책, 그게 전도서라고 하는 책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전도서에서 말하는 진리는 뭘 말하는 걸까요? 그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 책을 보려면요, 이 책을 누가 기록했는가를 보면 오늘의 본문이 훨씬 더 쉽게 이해될 수 있습니다. 특별히 1장 1절에 가보시면 저자가 누군지를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혹시 성경책 있으신 분들은요, 1장 1절, 2절, 3절 우리 찾아서 한번 읽어보면 좋겠는데요. 성경책이 있는 분들은 펴주시고요. 또 없는 분들은 핸드폰으로 찾으셔도 되니까 찾으셔서 우리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1장 1절에서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아멘. 자, 1절에 보니까 누가 기록했다고요? 맞아요. 아주 잘 읽어주었어요. 다윗의 아들이고 예루살렘의 왕이었던 전도자가 한 이야기래요. 그럼 이걸 누굴까요? 너무 잘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솔로몬이에요. 그런데 솔로몬이 젊었을 때 쓴 걸까요? 늙어서 나이가 들어서 이제는 죽음을 좀 고민해 볼 나이에 적었을까요? 네, 후자예요. 전도서는 그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내가 모든 걸 다 누려보고 경험해보고 이제 왕에서 모든 것을 다 경험해보고 났더니 그때서야 내가 깨닫게 된 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라고 되어 있지만 이 전도서는요, 여기서 말하는 전도자라는 단어에서 유래되어서 책 제목이 정해졌어요. 그래서 이 뜻이 히브리어 원어로 하면요,
설교자 이런 뜻이 있대요. 그러니까 전도서라는 책에는요, 말씀을 통해서 진리를 전하는 어떤 분의 이야기인데 그게 누구냐? 솔로몬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솔로몬은 어떤 사람이죠? 솔로몬? 맞아요. 성경에서 가장 지혜롭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는데 지혜만 주신 것이 아니라 명예도 주시고 부도 주시고 모든 걸 주셔서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으로 손꼽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가 인생을 정리하면서 던져주는 진리, 그건 아주 중요하겠죠. 쉽게 말하면 세상 모든 걸 다 누려봤던 사람 입에서 나오는 인생의 결과물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이렇게 살펴보면요, 이 전도서에는 크게 4편의 설교가 붙어져 있어요. 그래서 1장에서 3장까지가 첫 번째 설교이고 오늘 보는 4장과 5장이 두 번째 설교예요. 그래서 총 4편의 설교 묶음집과 같은 구조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1권에서 1, 2, 3장에서 이야기하는 가장 중요한 이야기가 뭐냐? 2절, 3절에 나와 있어요. 2절, 3절에 뭐라고 나와 있었죠? 우리가 읽었는데 가장 많이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어떤 단어죠? 헛되다. 맞아요. 우리 하람이 아주 잘 읽어주고, 네, 벌써 이미 한 권을 다 읽어본 것 같은데 그러면 뭘 헛되다고 하는 걸까요? 뭘 헛되다? 모든 것. 하람이는 벌써 설교를 다 듣고 온 것 같은데 맞아요. 자기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을 다 돌아봤더니 헛된 것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왕이 어떤 걸 누려봤을까요? 아유, 뭔가 성경 공부 따로 하세요, 집에서? 맞아요. 부도 누려봤고 명예도 누려봤고 어떻게 보면 명령할 수 있는 최고의 위치인 왕의 직분까지 누렸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인생을 돌아봤더니 내가 젊은 날에 했던 모든 것들이 다 바람에 나는 겨와 같더라. 손으로 바람을 잡으려고 하는 것과 같은 헛된 것들밖에 없더라. 그러면서 인생의 허무함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이걸 느껴지세요? 이 허무함이? 네, 지금 몇 분이 고개를 하면서 심히 공감한다 이렇게 말해 주셨어요. 맞아요. 우리가 정말 열심히 사는데 생각보다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얻는 게 쉽지 않아요. 때로는요, 내가 원하는 걸 얻었는데 얻고 나면요, 그게 나에게 별로 의미가 없어져 버려요. 내가 여기까지 가면 모든 걸 이룰 것 같았는데 그 자리에 가고 나서 돌아보면 내가 이루려고 여기까지 왔나? 이런 인생에 회의가 들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솔로몬은요, 수많은 사건과 사고들을 겪으면서 왕이 됐어요. 심지어는 아버지와의 불편한 일들도 있었고요. 형제들 사이에 서로 왕이 되려고 하는 일들도 있었고 밑에 있었던 많은 신하들 사이에서도 권력 다툼이 있어서 그 문제로 인해 어려움을 당하기도 해요. 그런 어려움 속에서 왕이 돼서 모든 걸 누려봤더니 내가 하고자 했던 모든 것들이 허사였다는 거예요. 이거는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 살수록 깨닫게 되는 또 하나의 진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허무한 인생 그러면 살 필요가 없을까요? 맞아요. 이런 인생인데 살아가다 보니까 알게 되는 게 있더라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이런 허무한 인생 속에서 인생의 의미를 찾을 수 있는 한 가지를 이야기해요. 그게 뭘까요? 맞는데 우리 하람이 너무 잘 맞추니까 목사님이 지금 가던 이야기를 지금 막 멈추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너무 잘했어요. 맞아요. 하나님이요. 그런데 조금 더 이야기하자면 뭐냐면 인간이 이뤄내는 유한한 성취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무한한 성취를 보는 눈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이루는 성취들은요, 어느 정도 지나면 더 이상 우리에게 만족을 주지 못해요. A를 원하지만 다 이루고 나면 B를 원하게 되고, B를 이루고 나면 또 C를 이루게 되고, 우리의 욕심은 끝이 없더라. 그래서 왕이 돼봤더니 왕이 됐는데도 내 안에 있는 욕심과 시기심과 질투와 이런 것들은 사라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결국 인생은 고난의 연속이었고 이룰 수 없는 이 허무한 걸 위해 평생을 살았던 내 인생이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세상에서 이룬 모든 것이 헛되다는 것을 내가 깨달았습니다. 이게 이 세상을 평생을 살아서 깨닫게 된 가장 큰 인생의 진리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진리, 우리의 허무한 인생 속에서 내가 또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가치를 이 허무한 세상 속에서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찾아보면 좋겠는데요. 3장 14절입니다. 3장 14절. 3장에서는 모든 것이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 때를 보니까 사람이 태어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기쁠 때가 있고 슬플 때가 있고 감사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고 이런 수많은 때들이 반복되어지면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데 그 가운데서 깨닫게 되는 게 있더라. 뭐냐? 14절이에요. 3장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아멘. 이게 1, 2, 3장 첫 번째 설교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어요. 내가 평생을 살아서 본 것들은 다 허무한 것들이었는데 그 허무한 것 속에서 내가 한 가지 진리를 깨달았는데 그게 뭐냐? 영원한 하나님. 그 하나님의 때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는 가장 큰 복이다.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진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참 의미다 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인생이 결국 영원한 하나님의 선물을 받아 누리며 사는구나. 내가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이 이야기를 여러분 동의하시는 분 계십니까? 동의가 되십니까? 아멘. 하람이 동의가 돼요? 아멘. 맞아요. 허무한 인생을 살다 보면요, 우리도 허무한 것을 추구하며 살게 돼요. 세상의 조류에 우리도 같이 그 발자국을 따라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도 그렇게 평생을 살아갔는데 나이가 들어서 내 인생을 돌아봤더니 그것보다 그 가운데서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때, 영원하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선물을 받아 누리며 살아갔던 그것이야말로 내 인생에서 바꿀 수 없는 가장 큰 가치였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인생이야말로 이 허무한 인생 속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진리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허무한 세상살이와 허무한 수고와 땀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그 하나님 안에서만 경험하게 되는 그 은혜와 하나님의 때를 따라 살아가는 축복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선물을 누릴 때 우리는 진짜 자유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전도자는요, 이것과 함께 또 한 가지를 이야기해요. 그게 오늘의 본문 말씀 가운데 설명되어져 있는데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게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한번 가서
두 번째 설교에서는 어떤 핵심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지 우리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에서 5장까지의 다 두 편이 이 2편의 설교인데 그 중에 1절부터 한번 큰 내용을 좀 정리하면서 한번 가볼게요. 4장 먼저 1절부터 먼저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장 1절 성경책을 펼쳐서 4장 1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다시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도다. 보라, 학대 받는 자들의 눈물이로다.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그들을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아멘. 조금 전에는 권력과 명예와 우리가 이루었던 모든 것들에 대한 허무함 속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걸 깨달았다면 두 번째 설교를 시작하면서부터 권력을 가진 사람들과 핍박을 당하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도 허무한데 어떤 허무함을 경험하냐? 위로자가 없는 허무함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살았어요. 고난 가운데서도 견디며 살았어요. 그런데 위로자 없는 인생을 산다는 거예요. 힘들고 어렵고 버티고 뭔가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은 기대를 가지고 살았지만 결국 나는 그 고난 속에서만 머물러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다. 그래서 이야기하는 게 그거예요. 내가 해 아래 생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봤다. 그랬더니 학대를 받는 자들의 눈물이 있고 또 학대를 하는 자들의 손에서도 허무함을 보았고 그들 모두에게 위로자가 없는 이 현실이 너무 안타깝다는 것을 보았다는 거예요. 조금 더 풀어서 쓰면요. 권력을 가졌다고 해서 또는 권력이 없는 핍박을 당하는 인생이라고 해도 둘 다에게 위로자가 없는 이것이야말로 또 우리의 인생 가운데 경험하게 되는 허무의 한 가지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위로자를 만나셨습니까? 만나셨습니까? 아멘. 그 위로자를 만나셨다면 여러분은 허무한 인생 속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은요, 나에게 진짜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내 마음의 아픔과 슬픔과 절망을 공감해 주는 위로자를 경험해 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인생이 너무나 허무한 인생으로 이어져 간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이야기를 또 하고 있어요. 그거는 4절 이하에 쭉 나오고 있는데 먼저 4절에서 6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에서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본즉 사람이 모든 수고와 모든 재주로 말미암아 이웃에게 시기를 받으니 이것도 헛되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우매한 자는 팔짱을 끼고 있으며 자기의 몸만 축내는 도다. 두 손에 가득하고 수고하며 바람을 잡는 것보다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온함이 더 나으니라. 아멘. 여기에 4절에 나오는 이야기를 보면 내가 또 본즉 사람이 모든 수고와 모든 재주로 말미암아 이웃에게 시기를 받으니 이것도 헛되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문맥이 좀 어려워요. 그래서 쉬운 성경을 찾아봤더니 이 본문을 어떻게 해석했냐.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또 살펴보니 모든 수고와 성취는 이웃에 대한 시기심에서 발생하였습니다. 이것 역시 바람을 잡으려는 것처럼 허무한 일입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성취하고 수고하고 조금 더 좋은 인생을 살아가려 하는 그 기반에는요, 시기심 때문에, 질투 때문에 그런 인생을 살려고 한다는 거예요. 저 집보다 더 큰 집, 저 사람이 이루고 있는 것보다 내가 더 많은 것을 이루고자 하는 시기와 질투 때문에 우리가 인생을 허무하게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자족하거나
내 삶에 만족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시기심 때문에 더 많은 것을 이루고자 하다 보니 그렇게 인생을 살다 보니까 결국 내 인생에 하나님 없이 물질을 이루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5절에 우매한 자는 발장을 끼고 있으면서 자기의 몸만 상하게 한다는 거예요. 돈의 가치, 물질의 가치, 이 땅의 가치를 위해 평생을 살았는데 결국 우리의 몸만 망가지는 그런 허물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 이야기하는 게 그거예요. 두 손에 내가 수고하고 땀 흘려 가득한 것을 가졌지만 그것보다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온한 인생을 사는 것이 더 행복한 인생이다. 물질이 모든 것을 가져다 줄 것 같지만 내 두 손이 꽉 차면 행복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좀 부족해도 내 마음 가운데 있는 이 평온함을 유지하는 것이야말로 더 행복한 인생을 사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단어를 살펴보니까요, 평온함이라고 되어 있기도 하지만 안식함 이런 뜻이 있대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요, 안식을 누리고 살고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하루도 쉬지 않고 일을 해서 내가 뭔가 많은 것을 이루는 것 같지만 결국 우리 몸만 상하고 우리의 인생의 허무함만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물질적으로는 좀 부족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과 쉼을 누리며 살아가는 인생이 더 이 땅 가운데 행복하게 사는 인생이다. 그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먼저 1절에서 3절까지 위로자가 없는 인생, 안식이 없는 인생, 이런 인생이 세상에 있는 것들 또 놓치는 것만큼이나 우리 인생 가운데 허무함을 경험하게 하는 것들이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야기하는 게 오늘의 본문의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먼저 7절,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다시 해 아래서 헛된 것을 보았도다.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이 홀로 있으나 그의 모든 수고에는 끝이 없도다. 또 비록 그의 눈은 부요를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 이르기를 내가 누구를 위하여는 이같이 수고하고 나를 위하여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가 하여도 이것도 헛되어 불행한 노고로다. 아멘. 7절 8절에도 보니까요,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또 내가 인생의 허무함을 경험하는 것을 살펴봤다. 그런데 8절에 나오는 어떤 사람의 이야기를 합니다. 이 어떤 사람은요,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고 홀로 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세 번이나 반복하는 건요, 이 사람은 철저히 자기중심적인 인생을 살아갔다는 거예요. 형제도 없고 부모도 없고 주변을 돌아보지 않고 오직 나만을 위해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을 내가 지켜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이루었던 모든 인생을 돌아보니까 내가 수고하며 이것을 이루었는데 막상 돌아보니 내 인생에는 아무런 행복도 없이 여기까지 왔더라. 내 인생에 도대체 무엇을 하기 위해 내가 열심히 살았는지 내 인생의 허무함을 깨닫습니다. 이런 고백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보면요,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였는가 라고 되어 있는데 원어의 의미를 조금 더 살려서 해석을 하면요, 내가 스스로 좋은 것을 없어지게 만들었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수고하고 열심히 살았는데 그게 나의 행복을 없어지게 만드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목적과 방향이 잘못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누리지 못한 인생을 내가 만들어 갔다는 거예요. 열심히 산 것 같았는데 그 성취와 내가 이루었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것이어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셨던 그 기쁨과 감사와 행복을 내가 다 잃어버렸다라는 거예요.
나의 인생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선택해 살아가면서 그러한 것들을 놓쳐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인생을 정리하는 것이 바로 불행한 노고였다. 열심히 살았는데 그게 불행한 성취였다는 거예요. 차라리 가난한 게 낫지 부하면서 형제도 잊어버리고 가족도 잃어버리고 이제는 아무도 없는 그런 혼자만의 인생, 그 인생을 살게 되는 것 너무 허무한 인생이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음 절로 넘어가요. 우리 9절 1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아멘. 9절과 10절에 보면요, 두 사람과 한 사람에 대한 대비가 나와요.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수고함으로 열심히 살아감으로 인해서 좋은 상을 얻게 될 것이다. 혼자서 이루는 것보다는 둘이서 이루었을 때 더 많은 것을 얻게 되는 인생의 진리를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좋은 상을 얻게 될 것인데 어떤 상을 받게 되는지 세 가지를 아래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중에 첫 번째가 다음 절 10절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둘이 좋은 이유 첫 번째, 한 사람이면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켜주는 상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넘어지다라는 건요, 전쟁에서 패해서 거의 죽을 상태가 되는 것을 의미해요. 단순히 길에서 넘어졌다 정도가 아니라 전쟁에서 패해서 생명이 오갈 정도까지 상황이 악화된 상태, 그 상태에 있을 때 동무가 와서 그 사람을 치유해주고 회복시켜 줄 것이다라고 이야기해요. 여기서 말하는 동무는요, 내 생명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을 이야기해요. 저는 이 동무의 예가 다윗과 하나님께서 주신 친구와의 관계 안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가장 큰 기쁨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내 생명을 나눌 수 있는 사람, 내 생명을 이 친구에게 줄 수 있는 사람,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 나를 위해 대신 죽어줄 수 있는 사람, 다윗과 요나단 같은 사람.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내가 죽을 것 같았을 때 오히려 그 자리로 나와 내 인생을 책임져 줄 수 있는 그러한 동무, 그 두 사람이 있을 때 내 인생의 기쁨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하는 것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켜 세워주지만 혼자 있으면 일으켜주는 사람이 없어서 그의 인생 가운데 화가 있게 될 것이다. 전쟁에서 패해서 쓰러져 있을 때 내버려 두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을 맞이하게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음 절 두 번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11절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새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두 번째는요, 11절에 나와요.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다라고 이야기해요. 이건 어떤 의미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숙을 참 많이 했대요. 양을 치기도 하고 또 많은 이렇게 다니면서 들에서 자기도 하고 또 추운 곳에서 밤에 거주해야 될 때가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을 피워서 잘 때 혼자 자는 것이 아니라 무리를 지어서 잤대요. 한 사람보다는 두 사람, 두 사람보다는 세 사람이 모여서 그 불 주변에 모여서 서로의 온기를 나눠주면서 잘 때 그 추위를 이겨낼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이야기는요,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였어요. 혼자 추위를 견디는 것보다 둘이서 이 추위를 견디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합니다. 이게 두 번째였고요. 그 다음 절에 세 번째가 나와요. 12절에 보니까 한 사람이면 피하지만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다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났을 때 혼자 있다면 도망갈 가능성이 크지만 두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든 이걸 이겨낼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갈 수 있다. 그래서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두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힘이 무엇인지를 세 가지로 정리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세 가지는요. 혼자 살아가는 사람은 절대 맛볼 수 없는 인생의 지혜라는 거예요. 위에 나왔던 사람들은요. 혼자서 자기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고난이 닥쳤을 때 나를 위해 또는 나와 함께 그 길을 가주는 사람들이 없는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평생을 살아보니까 이런 동무, 이런 친구, 이런 위로자, 이런 평안을 주는 사람, 그리고 이 여정을 함께 갈 수 있는 공동체, 이것을 만나는 것은 이 허무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로자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자가 되어주셔서 우리의 여정을 함께 가주실 때 비로소 우리의 이 허무한 인생 가운데 유의미한 의미를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길을 가는 것이 허무한 인생 속에서 깨닫게 된 두 번째 설교에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첫 번째 설교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가 뭐라고 그랬죠? 첫 번째 설교에서 모든 것이 다 헛된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이 허무한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때를 따라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신다. 그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는 것, 그것을 깨닫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이 땅에서 깨달아야 될 진리다. 첫 번째 진리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서는요. 그 진리와 더불어 또 하나의 진리가 있다는 거예요. 이 허무한 인생에서는 참된 위로자를 발견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위로자인데 우리가 다른 것을 통해서 위로를 받으려 했다는 거예요. 돈을 통해, 내가 성취하는 것을 통해, 내가 이루는 목표를 통해서 뭔가 이루려고 했지만 꼭대기에 가봐도 동일하게 진짜 나의 위로가 되는 하나님을 만나지는 못했다. 두 번째, 우리가 하는 모든 수고를 통해서 우리가 뭔가를 이룬 것 같았던데 다 허무하고 오히려 우리의 몸만 축나서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을 누리지 못하며 살게 하더라. 이 안식을 누리는 것 결국 하나님 안에서만 이 안식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깨달아라. 세 번째, 혼자서 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없다. 혼자서 이루려고 했지만 결국 그의 인생의 마지막에서 이룬 거 내가 했던 모든 게 다 허무하다 이 결론으로 이루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혼자 눕는 것보다 혼자 열심히 살아가는 것보다 둘이 있을 때 네가 쓰러졌을 때 일으켜 세워주고 두려워 도망가고 싶을 때 함께함으로 그 적으로부터 우리를 지킬 수 있는 것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깨달아야 할 진리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세 가지를 모아서 마지막에 아주 탁월한 정리를 해주고 있어요. 우리 본문 말씀의 마지막 뒷부분이거든요. 12절에 뒤에 이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그냥 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말한 세 겹줄은요. 세 가지의 줄을 꼬아 놓은 걸 말해요. 단순히 우리가 알고 있는 밧줄의 의미만을 포함한 게 아니고요. 앞에서 예로 들었던 세 가지가 꼬여 있을 때 우리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세 가지가 앞에서 읽었던 우리 11절, 12절 거기에 나와 있는 거예요. 10절, 11절, 12절에 우리가 혼자이면 넘어지지만 둘이면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는 것. 첫 번째 줄. 두 번째로는 혼자 누우면 춥지만 둘이 누우면 따뜻하다라는 것을 깨닫는 또 하나의 줄. 그리고 세 번째 줄. 한 사람이면 패하지만 두 사람이면 우리가 싸워볼 만하다. 이 세 가지가 꼬여서 하나의 줄이 될 때 비로소 우리는 끊어지지 않는, 깨어지지 않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이중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삼겹줄 그러면 줄 3개 들고 있으니까 튼튼하구나가 아니라 여기에서 담고 있는 의미에는요, 이 세 가지를 다 포함하고 있다는 거예요. 혼자서 살아갈 수 없는 인생에 여러분의 동력자를 만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공동체를 만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위로자를 만나셔야 됩니다. 그래야 허무한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맛보며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런 하나님을, 이런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혼자서 외롭게 살아가는 허무한 인생이 아니라 주님 손 붙잡고 둘이서, 또 주님 손 붙잡고 공동체와 함께 주님 손 붙잡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인생, 그렇게 살아갈 때 허무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유익을 누릴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허무한 이 세상 가운데 아무것도 나에게 의미가 없다, 그것을 깨달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중에도 내가 발견한 몇 가지 진리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허무한 인생 같았지만 그 허무한 인생 가운데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있었고, 그 때를 맞추어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인생이야말로 이 허무한 인생을 뚫고 나아갈 수 있는 지혜다라고 우리에게 말해 주었습니다. 또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그러한 지혜를 깨닫는 마음을 주셔서 우리도 이 땅 가운데서 허무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로자가 없는 인생 가운데, 안식을 주지 않는 이 세상 가운데, 친구가 없는 홀로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하나님 함께해 주셔서 우리의 위로자가 되어 주시고 안식이 되어 주시고 친구가 되어 주셔서 주님과 함께 즐겁게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그렇게 일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주신 말씀 가지고 우리 같이 좀